샬롬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마음을 열게 하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께 배우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동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살인한 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함의 후예들 중 일부가 강성한 민족을 형성하더니 점점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마침내 신할 평원에 이르러 바벨 도성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동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년의 서자들을 모조리 동방으로 이주시켜서 이삭과 함께 살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방을 가리키는 명사는 창세기에서는 오늘 29장 1절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동쪽으로 간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에덴을 동쪽에 창설한 이래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같이 동방으로 갔습니다.
아담, 가인, 함의 후예들, 롯,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동방으로 이주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거주지요, 제국의 발상지이며 폭력이 난무한 곳입니다. 이 동방에 나홀성이 있고 야곱은 이 동방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방에서 야곱은 과연 죄에 물들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야곱이 들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물 아귀는 돌로 덮고 있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면 그 돌로 다시 아귀를 덮었습니다. 야곱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오? 그들은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평안하시오? 샬롬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평안합니다. 샬롬 하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은 라헬이 오면 빨리 우물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일 수 있게 하고 싶었을까요?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아직 높아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지요. 하지만 이 지방에서 우물물을 쓰는 방식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여 한 번에 물을 먹이고 한 번에 돌뚜껑을 덮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그렇게 목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라헬이 당도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입맞추다라는 동사는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속아 축복할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입맞추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라반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입맞추는 동작은 서로의 우애를 확인하거나 반가운 환영의 뜻을 표하는 일종의 예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여자에게 야곱이 입맞추었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친지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 왜 울음이 나왔을까요? 먼 길을 홀로 오느라 외롭고 지쳤겠지요. 위험한 일을 혼자 감내하며 고비를 넘기기도 했겠지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외롭게 걸어오다 친척을 만나 안도했을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라헬은 얼른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라반이 단숨에 달려와 입맞추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렇게 한 달을 같이 지냅니다. 야곱이 봤더니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둘째 딸 레아는 아리답고 고왔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거저 일을 시킬 수 없으니 품삯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삼촌에게 7년간 일할 테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라반은 남에게 딸을 주느니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7년을 며칠같이 느끼며 일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딸을 남에게 주지 않으면 야곱을 자기 집에 붙여두고 있어도 되고 계속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7년이 되어 야곱은 라헬과 혼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까요? 야곱이 속았다고 항의할 때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라반은 그 지방 풍습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며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고 또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그렇게 7일을 채우고 또 7년을 채웁니다. 라반은 야곱과 딸들을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철저하게 일을 시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자매간에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라헬을 사랑해서 혼인을 하려고 했으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아도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레아는 계속해서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꾸린 가정에 불임 사태가 잇따랐지요. 할머니 사라도 불임이었고 어머니 리브가도 불임이었고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도 불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넷이나 낳게 하심으로 레아를 깊이 위로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으니까요.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짓습니다. 첫째,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는 의미로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셋째,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짓습니다. 넷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의 의미로 유다라 짓습니다. 이름의 순서대로 보면 나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가 될 것입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후 레아는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다섯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 감사, 이사갈, 여섯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스불론. 레아는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 라반이 지방의 풍속대로 라헬 대신 자신을 야곱에게 주었을지라도, 비록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만을 사랑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인생의 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